얼마 전에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왜 그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4월 지났죠. 8일 날인가 일식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20년인가 20몇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온다. 그래서 그것이 그레고리력에 의해서 그렇게 계수가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하지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체가 유럽을 옮겨다 놓았잖아요. 유럽 한복에 캐톨릭이잖아요. 로마.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본토인들, 인디안들을 추방하고 미국을 차지하고 거의 한 200 몇 년 만에 미국을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말하냐? 서양 철학이 중심이 됐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서양 철학이 어디서 시작됐나 잘 알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라고 그러죠. 헬라. 그때부터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왕성하게 됐다. 그래서 세계 3대 철학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그리스가 망하고 나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로마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패권 국가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이 득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 역사의 문명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인류의 문명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서양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뭐랍니까? 미국은 개신교 신앙으로 시작됐다. 청교도 신앙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떠듭니까? 청교도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앞세웁니까? 나도 미국에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이 미국 온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이잖아요. 영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군데 다 점령했다가 영국이 이제 미국 동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고 나니까 다 합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늘의 별자리. 하늘의 별자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별자리는 서양에서 별자리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무슨 가시오페아나 무슨 전갈이나 여러 가지 그 자리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나니까 이제 하늘 아래 모든 나라는 태양신 앞에 다 굴복을 해야 돼. 철학을 한 사람들은
그 신화에 집착해가지고 그 못 벗어나잖아요. 이 하늘 아래 종교가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또 하늘 아래 지식이 다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리스 철학이라는 철학하면 뭐라 합니까? 지혜. 그러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누구하고 싸웁니까?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늘 아래에서 패권 가지고 싸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캐토릭의 수장이라고 그러죠. 캐토릭의 그 수장 이런 사람들이 뭐 요한 몇 세인가요? 이런 사람들 죽기 전에 유언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유대인을 말살시키지 못한 것이 한이다. 그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한다. 누가 했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독일이 히틀러가 그 사람이 로마 캐토릭이거든요.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나타난 거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국서도 그렇잖아요. 그 서양 철학에 묻은 사람들이, 개신교 있는 사람들이 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신다 그러면서 개기일식이 지난 4월 8일 날 이 시기 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호다. 그러니까 휴거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떠들어요.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예요. 또 어떤 사람 뭐랍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엔 순교하자 죽잖아요. 자기 사역을 다 마치니까 죽고 3일 동안 길거리에 버려졌다 그랬어요. 3일 반인가요? 길거리에 버려졌다가 목베임 당한 순교했으니까 물가피가 다 쏟아졌죠. 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영이 내려와서 그 안에 들어오니까 죽은 가운데 일어섰다. 하늘에서부터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갔다. 휴거됐다. 휴거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말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휴거는 없다. 딱 자르서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하고, 그랬죠? 그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자.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춰 죽기도 하고, 화형 당하기도 하고, 벨적을 죽임을 다 당했죠. 그런 사람들이 무덤에 묻혀 있다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의 다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 저주에 부활한다.
멸망이 부활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을 보여준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줬잖아요. 그게 교묘한 말로 뭐 별자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는지. 왜 그래요? 그들이 서양이기 때문에, 유럽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별자리가 무슨 자리라. 별자리를 점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동양 철학은 또 뭐합니까? 동양 철학은 일월 똑같잖아요. 해와 달, 그리고 화, 수, 목, 금, 토. 오행이잖아요. 음양 오행으로 점치고, 서양하고 똑같아요.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이나.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모으신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성경 구절 인용하나요? 인용하지요. 그러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 받았던 다윗이 밝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느냐. 얼마만큼 사모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갈급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슴이 갈급해서 신의 물을 왜 찾습니까? 짐승은 소금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소금을 먹잖아요. 바위에 있는 소금, 소위 말해 노덴불이라고 그랬죠. 그런 소금을 핥아 먹잖아요. 사람은 식별 잘 못하죠. 그 짐승을 알아요. 그 짐승들은 다 소금을 먹어야 육신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가에 가면 당연히 위험이 처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악어가 있죠. 물속에 있는 악어가 있죠. 또 물 먹으러 오는 짐승들 잡아먹으려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늑대도 있고 표범도 있고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신의 물을 사모하고 갈망하니까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표현한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내가 주의 말씀은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다. 그 돌 항아리에는 물을 가득 채워야, 가득 채워져야 거기서 떠다주는 물이 흑상품이 최고의 포도주가 된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다윗이 기록한 우리가 시편을 잘 보란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나?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나?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갈라질 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왜?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레위 지파하고 두 지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이세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룻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사무엘상이 시작되기 전에 룻기서를 보면은 다윗이 어떤 집안의 혈통인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누군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새한테는 여덟 아들이 있었어요. 8아들. 그 제일 막내가 다윗이야. 그때 이스라엘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됐을 때입니다. 기스 사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사무엘에 보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에 보니까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 그게 엄청나게 큰 거죠. 머리 하나가 더 있어. 거인이라면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사울에게 기름을 분 거예요. 그 나중에 사울이 폐위시 돼버렸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있을 때는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아주 겸손했어요. 나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나 같은 거한테 기름을 붓겠습니까? 그래 뭐 타작기구 뒤에 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 왕을 세우잖아요. 그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게 아나무인이야.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기골이 장대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도 지멋대로야. 그 사무엘이 폐위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예요? 사울이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 어떻게 후회하세요?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누구의 후회했어요? 천사가 후회한 거거든요. 왜?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을 때 다윗은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기록한 시편들을 보라고요. 얼마나 신령한 비밀이 숨겨져 있나. 주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다윗이 쓴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또 다윗은 선제들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선자들도 다윗이 계시받은 것들을 많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구약의 선자들한테는 이렇게 계시하시고 또 다윗한테는 이렇게 계시하시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라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일식이 어떻다. 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러면 우리나라 역사에는 일식이 없었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 이 선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날짜는 달라도 규칙적으로 반드시 일식이나 월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속이잖아요.
일식이 뭐, 미국에서 뭐, 텍사스에서 뭐, 어디까지 그 시간 동안에, 일식이 있었다. 그게 뭐, 언제 무슨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미국 사람이 하나님이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음탕하고 더러운 나라인데. 하늘 아래서 제일 더럽고 추한 나라가 미국이야.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미국 기독교 국가입니까? 우상나라지. 미국 보세요. 동성연애자가 미국만큼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처음에 유럽이 시작했죠. 그러나 유럽 사람들이 미국 와서 똑같은 거예요. 유럽과 미국은 다른 나라가 아니 하나지. 그 요한계시록 가면 세 짐승 표했잖아요. 뭘 표했습니까? 첫째는 표범과 같다. 표범이 뭐예요? 얼룩덜룩한 이민의 나라라는 얘기. 그대로 표현됐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곰발 같다. 끌어가는 정치. 개매하게 끌어가잖아요. 하늘 아래 국가가 다 마찬가지. 특히 패권 국가 더하지. 세 번째는 뭐예요? 사자와 같다. 인정사장 안 두는 거예요. 사자가 짐승 잡아먹을 때 뭐 너 아플까봐 살살 물고 그럽니까? 그냥 단숨에 목을 물어버리지. 그게 얼마나 표독스러운가 보세요. 우리 잘 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느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표범과 같고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다. 이 다니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 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럽을 가리킬 때 그랬잖아요. 로마를 가리킬 때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가 잘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짐승으로 그렇게 피조물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네 천사도 네 짐승으로 표현했잖아요. 타락하던 네 천사도 네 짐승으로 표현했다.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천사를 설명할 때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해와 달은 뭐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창조한 거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1월 성신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셨느냐? 해는 낮을, 달은 밤을, 그 다음에 별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그래서 시편 다윗은 시편에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하나님 태양이시란 말은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태양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은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참빛을 낳으신 하나님 그 태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 태양이 하나만 있습니까? 우주에 지구에는 태양이 하나지요. 그런데 은하계나 다른 그 행성에 가보세요. 지구에 있는 태양보다 수억 배의 큰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주 과학자들이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한 행성이 있잖아요. 태양계라고 그러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향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달로 뭘 정하셨냐? 태양은 낮을 주관했으니까 달로 뭐냐? 시기들을 정하셨다. 그랬죠? 시기들을. 시기가 뭐예요? 절기잖아요. 24절기. 계절은 4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는 24절기예요. 뭘로? 달로 정했다. 시편에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래 달은 세상을 주관하는 뭐 할 때? 어두울 때 빛이라고. 그게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돌아가는 것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잖아요. 음력이 24절기가 전부 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달에 의해서 하는 게 태양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달로 시기들을 정하셨다. 태양은 자기 지는 것을 아는도다. 주께서 어둠을 지으시니 그것이 밤이라. 그 안에서 살림 속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오니이다. 밤에 짐승이 출몰하잖아요. 이게 뭘 말씀하는지 알아야 돼요. 밤에 짐승이 나온다. 자연인은 밤 같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활동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부유하게 된다? 그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욥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사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근데 하늘 아래서 믿음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늘 아래서 믿음에 안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죽었는데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은 송축하리로 나가요. 송축하리로. 그 제정신이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보니까 저거 미쳤구나. 환상했구나.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몰살했으니까 저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쳤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도리어 머리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거든 욥의 아내가 어떻겠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욥의 아내가 볼 때는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요즘 같으면 제가닥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돼.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이 모양인데 재산 날아가고 10남이 죽은 것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는데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함을 드러내겠느냐? 보존하겠느냐? 책망하잖아요. 욥이 대답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욥기서 읽어보세요. 1장하고 2장 읽어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욥이 아내가 뭐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주께서 어둠을 지으시니 그것이 밤이라 그래요. 밤 같은 세상 그 안에서 살림 속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나온도다. 그러죠. 심각한 얘기잖아요. 짐승은 밤에 출몰하잖아요.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다른 뭐냐? 하늘에 있는 증인이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실한 증인.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지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의 법 안에서 행하는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법 안에서 하나님 법이 뭡니까?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 안에서 율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주의 법규를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왜? 영생이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땅에서 타국인이 오니 주의 계명들을 계속해서 숨기지 마소서. 하늘 아래서는 타국인이야. 하늘 아래가 여러분 내 고향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는 고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닮은 이 흙 속에 있는 나는 내 본향이 하늘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입에 계신 곳이 내 본향이야.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떠나온 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떠나온 내 본향. 나는 반드시 그걸로 돌아가야 돼.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인데 왕권 100만 대군을 거느린 왕인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이 똑같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유대인이 왕이야. 그런데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다윗의 말과 일맥상통하잖아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늘 아래 땅에 속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복된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